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육적 혈통적 그러한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일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 롤모델. 요즘은 롤모델의 부재라고 그러잖아요. 롤모델이 뭔지 아시죠? 그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또 뭐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보면서 따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의를 이루기까지의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한 개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믿음이 성숙되고 또 모든 것을 갖춘 자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막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거룩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데라라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고 또 그것을 배포하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그러한 집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원석이었다는 거죠. 원석은 뭐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 값어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갈고 닦고 다듬고 깎으면 뭐가 돼요?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원래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거는 원석은 굉장히 제일 강한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이제 깎는데 그 다이아몬드 자체는 빛이 안 나고 별 볼일 없는 그냥 돌이죠, 광석. 근데 그것을 몇 카트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58카트를 자르면 사방에서 빛이 막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반사를 함으로 막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원석인 줄 믿으십니까? 지금 갈고 닦고 커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플까 한번 면이 깎일 때마다.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복.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해서 22장에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 다른 말로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단계가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초보의 단계, 젖먹이는 단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바로 성인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낳느라고 애쓰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이제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슬퍼지는데요. 우리가 아니지. 저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성숙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보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쥐고 계속 우리는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 율법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보시면 또 8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누구였다 그래요? 종이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종의 신분에서 뭐가 됩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아들이 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구약이 없이 바로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신약이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뭐 실수를 했는지 그가 육적 그러한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신의 산 언약을 비유하시면서 누구라 그래요? 하갈로부터 누가 나왔다 그래요? 종으로부터 종의 신분이라 그러죠.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봐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보실 때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어떤 스토리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서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계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여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드신 것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뭘로 지금 말씀하세요? 상징, 메타포, 비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겉으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계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 떨어져 셋째 하늘.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계의 메시지, 이 문자적 메시지를, 기록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도, 본의와 진의의 뜻을,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자, 오늘 후사라 그러죠? 그 후사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후사가 누구냐? 바로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그게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 뭘 가졌어요? 기름을 예비했잖아요. 기름을 예비한 자, 기름을 가진 자, 말씀을 깨닫는 자, 이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준 자, 이 성경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계시로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후사가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 중요한 게 뭐냐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가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기 전부터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전에 누가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노아 때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의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다른 민족과 차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의 표시가 있고 자기네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의 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를 산산이 깨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다.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오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죄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거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아는 아브라함 때 그 할례를 표를 주시기도 전에 노아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여기시죠. 근데 우리가 노아의 그 생활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에다가? 배를 짓는데 해변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가서 그 배를 지어라. 그것도 뭐 조그만 나룻배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배를 짓는데 그것도 몇 층을? 와, 그때부터 고층이 있었다니까요. 3층을 지어라. 응? 그 평수, 치수, 규격 이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아니 비도 안 오고 뭔 일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본 것처럼 여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렇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로 그것이 정말 두려움으로 내게 그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을 보고 읽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가 어려운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바울이 이걸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쉽게 해석해 주는데도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서 통째로 이것을 영적 한 맥을 통하여 이거를 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입니다. 믿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 속해 있는 것은 히스토리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걸어가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 지금 하갈은 뭐예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율법. 그쵸? 그리고 또 자유자의 여성은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여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고 신부인데 신부, 교회는 뭐를 받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된다잖아요. 결론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 교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소수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자들,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지금은 진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 풍월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깨시고 오직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신부의 조건은 뭐냐면 저번에 우리 가나 혼인잔치 제가 영화도 올려드리고 제가 그 영화를 다 해설해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서 다 또 우리 송 권사님하고 우리 세리가 이걸 녹취해가지고 그거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안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가 다른 제목이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언약,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 언약을 받은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부죠?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두 아들이 있다. 여종에게서는 누가 나왔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는데 그는 뭐예요? 종을 낳은 자니 종,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누가 나왔어요? 약속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후사죠 오늘.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진짜 바보 미련퉁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사라에게서 낳아야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갈라디아서가 증명해 주잖아요. 지금 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종,
여종인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먼저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완성하시러 오셨다 그래요. 율법을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 놓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저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율법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하나 되면 율법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누구로 변해요? 아들. 자, 그러면은 세 단계라고 치면 마지막 단계는 누가 돼야 될까요? 후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나중에 제가 세미나나 이제 아카데미 때 믿음의 후사에 관한 것만 따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고,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함도 없느니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뭐에 속해 있어요? 율법에 속해 있죠. 응?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그것은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저번에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으로 인하여 이렇게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아, 그래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무작정 무턱대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냥 무조건 믿고 보세요. 그냥 믿으랄게요. 믿으면 다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무지한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그 안에 감추어 두신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정말 그 영계에서 어마어마한 그 계시가 있는데, 영적인 수천 년 후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죠? 너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 근데 그가 누구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온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작정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 무작정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내게 구하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누구를 주신다? 성령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뭐 승진되게 해주세요, 뭐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다 육적인 거라 그러시지 않아요? 뭘 구하라 그래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깨달음, 그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운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8장에도 후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그때 이제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인간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 누구나, 자, 크리스찬들은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모든 바다에서 막 땅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의인은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누구예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 그럼 지금까지 태어나고 존재했던 모든 생명들은 다 어디에서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근데 그 전에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서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자, 우리 7절부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행위록과 기념책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드릴 만큼 혼신을 다하여 오직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만 그대로 증거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100% 믿으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누가 그러십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다 진승의 표를 받는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못 들어간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환란 때에는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 다 미혹해서 거의 없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인기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맨날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잘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대박을 터뜨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막 승승장구하게 해 주십니다. 막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나도 그런 말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목자는 뭐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통로자로 쓰시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셔요. 어떻게 믿어요? 뭘로 보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산층청에 이끄셔서 가히 알 수 없는 그거를 다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우리의 목표점을, 우리의 바램과 사모함을 거기에다 두고 사셔야 돼요. 이 땅은 다 썩어질 거고 우리 다 죽어요. 다 먼지로 됩니다. 다 이 땅은 불태워질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통치할 수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지금 보이는 세상에 내가 무슨 예수님 믿고 어떻게 잘 되고 성공하고 무슨 축복을 받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 초대 교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찢어 죽임을 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 고문과 그 학대와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요? 고난도. 믿습니까? 아멘? 저는 훈련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끊임없이 강도가 더 세죠. 막 나를 치고 내 자아와 내 혼적인 것들을 완전히 찢어내고 그냥 완전히 부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난 잘못도 없고 난 잘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짓밟힘을 당하고 왜 내어침을 당하고 왜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고, 여기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여기 다시 아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목사야, 아들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나도 가야 돼. 그분이 가셨는데 어찌 내가 안 갈 수가 있어. 그분이 고난 받으셨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래서 뭐해요? 고난을 이거를 아버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걸 없애달라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 예배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주신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는 아까 종으로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막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애굽의 풀무불 속에 넣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이게 하나님의 사흘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니까요. 거기서 뭘로 살게 해요? 그 이방 나라 애굽의 수치와 모욕과 그 핍박과 그들의 압제하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종.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 장소죠. 뭘 만드시기 위한 훈련 장소일까요? 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죠?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 지리를, 그 성서 지리를 통해 새롭게 쓰는 구속사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의 들은 사람은 막 감동을 해. 왜냐면 저에게 특별히 열어주신 거거든. 제가 이스라엘 2번 땅을 밟으면서. 와, 너무나 놀라운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인데 그 안에 그걸 다 감춰놓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을 뭘로 주신다 우리에게 기억. 근데 뭘 건너야 되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또 뭘 건너야 돼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야 되죠? 광야를 40년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뭐라 그래요? 죽음의 강이라 그러죠? 근데 요단강은 뭘로 건넜습니까? 언약궤, 말씀.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궤를 매야 요단강이 열리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믿습니까? 저는 영적 원리를 가리키는 종이에요. 이 모든 것은 매뉴얼이 있어요. 구원의 매뉴얼, 영적 이 모든 원리가.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세요.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율법이었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율법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종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거를 다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남의 나라 역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그 안에 그 영적 상징, 영적 원리를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그 광야에서는 뭘 받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 반석을 쪼거의 생수,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후사죠. 근데 하나님의 후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은 자. 그 중에 제일 뭘 받은 거예요? 왜 독생자라고 하죠? 우리 박 집사님, 여기 정 집사님 다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들은 왜 뭘 받았어요? 세리 뭘 받았어요? 아빠로부터 DNA,
유전자 정보가 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 보니까 지놈 개놈이라는 유전자 지도가 나오는데 그게 다 문자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것을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은 영생을 주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깨닫는 말씀이지 문자적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본의와 진의의 뜻, 원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러니까 와, 이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막 오병이어를 통하여 막 5,000명 막 200만 다 따라다녔던 막 120문도 70문도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났어. 영의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건 구원입니까? 뭐를 깨닫지 못해서 안 따라다녔어요? 말씀. 그 영의 말씀. 삼층천에 있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냥 땅의 복음, 이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주고 위로해주고 축복 주고 이런 거는 좋아해. 근데 뜬구름 잡는 영의 말씀 형이상하자기 죽어서 받는 축복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와 하나가 돼서 그의 DNA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된 자가 요단강을 서니까, 죽음의 강을 서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죽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할렐루야, 육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이 뭐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막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지금 나를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세요? 아니, 뭐까지 주라 그래? 100세에 난 아들까지 내놓으라 그러시잖아. 그것도 번제로. 아니, 그것만큼 고난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진짜 막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그 자아를 버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렇게 끌고 가심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가 광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거듭난 자.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였어, 하나님이. 왜 죽였어요? 자아가 안 죽어서.
그들은 못 들어가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2세대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은 내가 요단강 앞에 섰어, 죽음의 강. 그러면 마지막 그 사망의 문, 돌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죠? 어떻게 나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깨고. 할렐루야. 내가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내가 누구가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 아들이 뭐예요? 씨를 받은 게 아들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뭐라 그래요?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씨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야? 아들이에요. 남성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남자들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다 누구라 그래요? 교회 신부, 여자, 여성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하나 되면 우리도 뭐가 되죠? 그 저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오늘 머리도 묶고 왔는데 응? 남자랄게요. 왜요? 말씀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들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아들이 돼서 뭘 가진 자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는 어디에 설 수 있다? 요단강, 죽음의 강. 근데 뭐 응? 지팡이로 모세가 가르쳤을 때 옹이가 쫙 갈라져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는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막 그때는 이 요단강이요 막 그 홍수가 나서 막 참밀하게 이게 막 범람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막 그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막 물이 그냥 솟구쳐 오르는데 언약 말씀의 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갈라진 게 아니고 요만큼 갈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궤를 메고 믿음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 만큼 갈라지면서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그 요단강 가운데 중앙에.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말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땅을 분배해요. 그게 뭐냐면 상속이에요. 기업을 분배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사, 다른 말로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열리죠.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들어가요.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천년 왕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 그거는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 그럼 그들을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라 그래요. 그래서 뭐 10고을 차지하고 이런 말씀 나오죠. 문화비유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로 받는 거예요? 어느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할렐루야. 와, 오늘 굉장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단계? 종의 단계.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 아들이 되는 훈련. 왜냐면 아버지의 그 DNA 말씀을 받는 훈련. 근데 그때 뭐가 같이 왔다고요? 고난. 이해가 되십니까? 장차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아들의 자격이 그러한 존재로 돼야 되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다 심판해서 다 죽였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최종적으로 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 기업, 후사의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세 단계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디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우리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상속자가 나오죠. 그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삭을 바치고 뭐 할례라 이 행위가 있기 전에 언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 지금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자,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지금 로마서 4장도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나의 의지와 내 힘이 들어가는 거고 수동태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자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도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목요일날 구TV에서 저를 초청하셔서 구TV 제가 간증 프로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한 3주 후에 텔레비로 나올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막 강탈해가지고 강도같이 막 나를 막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초신자 때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없고요. 너무나 그 강한 이끌림에 그분이 강권에서 내 인생에 쳐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너무나 확신해요. 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과 연단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여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역자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사명자로 나를 만드신 것 같아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그러니 제가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고 신부를 단장하게 하고 나팔을 부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고강도의 이 훈련을
그래서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을 주신대요?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신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무능하고 바보고 실수투성이고,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고 가는 곳마다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의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7.8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이끄심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하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궁율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궁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율하심을 얻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암울하고 내일이 불확실한 이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고 오직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사.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게 소망이고 다른 게 우리의 기쁨이고 다른 게 우리가 좋아하는 만족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또 그 고난을 함께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 광야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따라갈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그가 목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심에 그 선한 목자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제일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후사요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험한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몸소 먼저 가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의롭게 여겨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